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독 부모와 자녀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하기 위해 애쓰며 배우고자 하는 부모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자녀를 우상 삼아 잘 키워보려고 했으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이송영 선교사님의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향하신 계획하심과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무슨 직업을 갖든 어떤 지위에 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각자에게 주어진 몫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배우는 십계명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못한다의 계명을 부모와 자녀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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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감사하고요. 다음 주 시작 기도는 김나경 성도님, 강의 후 오늘 면담 과정은 박정현 유레나 성도님 가정, 다음 주는 김유석 김다혜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박수로 힘차게 선교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이제 잘 들립니다. 네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또 해온 말씀 암송 점점 쌓이고 있어서 양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또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 사랑.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어라. 원수 갚는 간이역도를 하여라. 너의 이름을 사랑하라. 주다. 계명 1계명.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당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2계명.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발로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있는 것을 공여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못한다. 는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은 지켜는 하나님이다. 네, 3계명.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그를 죄 지어 하지 않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너희 부모를 할 것이다. 6계명. 살인하지 못한다. 7계명. 가늠하지 못한다. 못한다. 네. 장관사님, 이거 지금 소음이 많은 데가 어딘지 한번 파악 좀 해주셔서 네. 거기는 잠시 좀 소리를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였다. 네. 다시 네, 한번 거기 열어줘 보세요. 어디신지. 여긴 것 같아요. 조시라고 좀 알려주면 네, 해주세요. 김영곤, 이현주 목자 목님 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거기 사운드를 좀 네.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0계명 제 8계명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요. 말씀 암송하면서 해볼게요. 여기 이웃사랑의 네 번째 계명이네요. 자, 여기는 10계명은요. 한 번 더 복습하면 뭐예요?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 예수님 안 믿어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십계명 안 지키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욕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 안 지킬 거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런 얘기 함부로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마음으로만 믿는 일이 아닙니다. 삶으로 우리의 것을 꺾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십계명 가르칠 때 가볍게 가르치지 마세요.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하나하나 진지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거 하지 않으면 그냥 나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교회 이름에 먹칠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십계명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또 배우고 있는데요. 십계명 제8계명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네, 우리 김영호 선생님들은 잠깐 꺼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를요. 죄송합니다. 그거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죠? 자, 도둑질이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도둑질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 자녀들 다 잘 알 거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물론 빼앗는 거는 강도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훔치는 거 외에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남의 물건을 빼앗는 그런 도둑질도 있어요. 그래서 훔치거나 빼앗는 것 모두가 기본적으로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자, 도둑질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한 번이라도 도둑질한 적이 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 많이 드네. 지금 저도 들은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그게 제가 기억하기엔 아마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저희 반에서 저희 학교에서 지우개 따먹기가 아주 유행이었거든요. 여러분 지우개 따먹기 알죠? 지우개가 이렇게 탁, 내 지우개가 남의 지우개를 탁 덮으면 1, 2, 3, 3번 덮으면은 이겨서 지우개 가져가는 거예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아빠들도 그런 놀이 많이 했을 거예요.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우개가 아주 인기가 많을 때였어요. 교통에 지우개 몇 개씩 가져다니고 이럴 때였는데 그날 제가 어느 날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청소하다 눈을 딱 들었는데 그 친구 서랍에 책상 서랍에 지우개 새 거가 하나 탁 들어있는 거예요. 친구가 깜빡 잊고 안 가져갔나 봐요. 그 지우개를 제가 몰래 탁 훔쳐서 제 거에다가 싹 넣었어요. 와, 그 친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친구한테 어떻게 사과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갚을 수 있을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제가 훔쳐간지 아마 몰랐을 텐데 지금도 모르고 있을 텐데 그 친구가 저를 용서해 주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갚을 기회가 있으면은 꼭 갚고 싶어요. 이런 도둑질 방금 보니까 손 드는 사람 많이 있네요. 그죠? 도둑질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한 적이 있더라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정말 기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좀 훈련이 필요해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도둑질하지 않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거 있어요, 부모님. 이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도둑질도 좀 달라요. 약간 도둑질을 하는 습관이 쉽게 생기는 그런 성향을 가진 자녀들이 있어요, 가끔씩. 근데 그거를 얘는 왜 이래, 얘는 왜 악해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로서 훈련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습관이 들이지 않도록 그 안 좋은 습관이 좀 들어왔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와주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자, 모든 자녀들 따라서 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 목장 모임 같은 데 딱 가면은 구역 모임이나 목장 모임 친구 집에 딱 가면은 가자마자 친구들 장난감 만지고 친구들 책을 허락 안 받고 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부모님들이 조금 컨트롤 해주시면 좋아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가자마자 남의 집에서 책을 꺼내요. 가자마자 남의 장난감을 만져요. 허락도 안 받고. 맨날 그랬으니까. 왜냐면 맨날 같이 놀았으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늘 내가 10번이면 10번 허락해준다 할지라도 11번째 또 한 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네 장난감 갖고 놀아도 될까? 여기 있는 책 저 읽어도 되나요? 우리 이제 교회에 가보면은, 그죠? 교회에 있는, 꽂혀 있는 책들이, 일로 오세요, 서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막내가, 저 막내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아내가 저기 상가집에 가갖고, 제가 좀, 막내가 많이 슬퍼요. 그래서 막내랑 좀 같이 해야 되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괜찮아, 여기 있을게. 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목장 모임 같은 데 갔을 때에도 저 여기 있는 책 읽어도 되나요? 교회에 책들이 있으면은, 물론 도서관에 있으면은 내가 꺼내도 되는 책이기도 하죠. 그죠?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목사님 방에 꽂혀 있는데 이 책 좋은 거 같은데 목사님 책은 항상 없어져 보면은. 그래서 누가 가져갔어요. 그러지 마시고 꼭 허락받고 책이나 장난감을 만지는 훈련. 어렸을 때부터 아주 필요한 훈련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장난감이 여기 친구 집에 갔더니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누구야? 내가 이 장난감 내가 내 장난감 내 장난 이 장난감 갖고 놀아도 될까?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꼭 마이크를 안 끄셔도 됩니다. 여기저기서 뭔가 이게 좀 줌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저기 가정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마이크를 안 켜셔도 됩니다. 그냥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저기 교회나 어디 남의 집에 갔더니 여기 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책을 보고 싶어요. 이 책 나 보고 싶었던 건데 딱 바로 꺼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기 집사님, 님, 권사님, 저 이 책 좀 읽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만지시라는 거예요. 그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엄마 아빠 돈이 있으면은 그 돈에 손대지 않는 훈련. 일단 장난감이나 책 이런 것들은 물어보고 손대는 건데 돈은 기본적으로 안 손대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식탁 위에 돈이 있다 그럴 때 손대지 않도록, 아니면은 그 돈을 만질 거면 가져다가 바로 아빠 엄마 가져다 주도록, 그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습니다. 100원짜리 하나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아빠 갖다 드려야 돼요. 엄마 갖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워서 바로 갖다 주도록,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만지기 시작하면 그게 도둑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해서 막 갑자기 애들이 악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던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자, 방금 연습을 했네요. 연습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자녀들 어떤 가상의 상황을 갖고 상황극을 해볼게요. 가다가 지금 내 발밑에 여기 동전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집에서. 그 동전 주워 보세요. 딱 주워 갖고 주웠다 치고, 아빠 여기 저희가 동전 찾았어요. 자, 해보세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엄마, 이 돈 제가 찾았어요. 식탁에 있었어요. 자, 해보세요. 시작. 그래요.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의 집 물건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제가 예를 들면 양순아 목사님 댁에 놀러 갔는데, 목사님 이 책 좀 제가 좀 너무 읽고 싶었는데 빌려가도 될까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너무 자주 있으면 안 돼요. 꼭 가면 그 집에 가서 뭘 갖고 오려고 그래. 책을 갖고 오려고 그러고 장난감 빌려가려고 그러고, 그런 어떤 탐내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뭐 이런 자녀도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레고, 이거 레고 칼인데 칼, 우리 집에 레고 이 칼 잊어버렸는데 나 여기 칼이 2개가 있네. 여기 2개 있으니까 내가 하나 가져가서 우리 집에 꽂아도 되겠다.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 태도를 좀 버리도록. 왜 남의 집에 있는 것을 탐내지? 우리 이제 10번째 계명 배울 때 탐내지 못한다 배울 거거든요.
남의 집에 있는 것을 탐내지 않도록, 그걸 집으로 가져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친구 집에 있는 장난감이나 친구 집에 있는 책들 집에 가져간다는 생각을, 내 집에 가져간다는 생각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건 10번째 계명 배울 때 또 배울게요. 그리고 이것도 좋은 훈련이 되는데요. 길을 가다가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만났을 때, 길을 가다가 동전이 떨어져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누구 지갑이 떨어져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누구 머리핀이 떨어져 있었어요. 놀이터 갔더니 어떤 사람이 놀다가 깜빡 잊고 놓고 갔는지 어디 있는지 못 찾았는지 그 미끄럼틀 밑에 구슬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이런 아주 작은 것들, 이런 것들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그걸 건드릴 거면은 꼭 주인을 찾아주세요. 지갑을 내가 그걸 건드릴 거면 지갑을 주워서 꼭 경찰서에 갖다 주던가, 그거 펴갖고 거기에 있는 사람 뭐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를 하던가, 건드릴 거면 꼭 주인을 찾아준다. 첫 번째. 만약에 내가 이 주인을 찾아주기 어려울 것 같다. 구슬 하나 떨어졌는데 그 주인을 어떻게 찾아줘요? 그러면 집에 가져오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두세요. 이게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주인 없는 것 같은 거 내가 가져오는 거, 이게 도둑질의 시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합리화하거든요. 아, 이건 주인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인데 이 지원금은 아무나 받아다 그냥 써도 되는 건데 주인이 없는 돈이네? 이렇게 자꾸 사람은 합리화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주인이 없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전에 어떤 친구가 어떤 자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기 산속에 제가 등산을 갔는데 등산로도 아니고 등산로에서 한참 들어가고 아무도 안 다니는 거기 산속 숲속에 50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 물어봤어요. 그거 제가 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답을 답해 봅시다. 아무도 안 다니는 곳이야. 여기서 500원짜리 내가 이거 안 주스면은 여기는 그냥 500원짜리가 땅속에서 썩는 거예요. 다시 여기 사람이 올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여기 500원짜리가 있어요. 이걸 내가 주워서 집에 가져오는 게 좋겠다. 1번 손가락 하나로 표시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게 좋겠다. 2번 손가락 2개로 표시하시고, 아니다, 나는 다른 해법이 있다. 3번 손가락 3개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워서 집으로 가져오겠다. 어차피 그거 놔두면 거기서 썩어서 없어질 거니까 내가 갖고 오겠다. 1번 손 표시해보세요. 1번 자, 나는 그래도 안 건드릴 거다. 2번 표시해보세요. 3번 나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3번 표시해보세요. 네, 재윤이 얘기해보세요. 무슨 네,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요? 음, 그냥 가난한 거지들한테 나눠주는 거? 그러면 찾아서 거지들을 찾아가야 되겠네. 그죠? 네. 거지들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못 찾으면 아까 있었던 데 다시 냅둬요. 다시 가갖고 그러면 네. 거지들 찾고 거기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차비가 더 많이 들면 어떡하죠? 500원보다. 아니면 찾을 때까지 거지를 찾아다니는. 그렇군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재영이 좋은 아이디어 고마워요. 이런 거 이제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뭐 선생님 같으면 주워다가 교회에 헌금할 것 같아요. 거지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교회에 구제 헌금하면 교회에서 찾아서 이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애매한 때가 있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건드리는 훈련은 아주 좋은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그거를 건드려야 되면 우리나라 실정법에도 그래요. 남이 흘리고 간 물건은 그건 내가 주워서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지면 범죄가 돼요. 그게 500원이든 1000원이든 1억 원이든 얼마가 됐던지 간에.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주인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두거나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도둑질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나라 돈을 함부로 쓰는 거, 회사 돈을 함부로 쓰는 거, 세금 안 내는 거,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것들 당연히 이제 하나하나 잘 해야 되고요.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놓치는 거. 특별히 저작권 관련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지만 분명히 남의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또 복잡하고 귀찮아요. 하지만 자녀들이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는 저작권이 아주 중요한 시대고 여기 우리 자녀들이 컸을 때 많은 자녀들이 저작권으로 먹고 살 수도 있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창작을 해서 먹고 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작권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밥그릇을 뺏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서 씁니다.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오피스, 뭐 아레아 한글, 그죠? 뭐 어도비 포토샵 이런 집에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저희 컴퓨터 조립하는 데서 샀더니 거기서 다 깔아줬는데요. 거기서 다 깔아준 거 그거 판권 다 받으셔야 돼요. 판권 안 받은 거면 불법으로 깔아준 거예요. 그거 라이센스 안 받으셨으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요. 저희 집에 컴퓨터에 불법으로 깔은 프로그램 한 개도 없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 저는 확신해요. 우리 집에 하나도 없어요. 조성길 선생님 손 드셨어요. 훌륭합니다. 박정호 선생님 댁 손 들었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내려주세요. 대체로 한두 개씩 있어요. 컴퓨터 조립했을 때 윈도우. 저도 예전에 누가 컴퓨터 자기네 집에서 쓰던 거라고 데스크탑을 줬거든요. 윈도우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윈도우 CD 주시거나 뭐 라이센스 주시지 않잖아요. 그럴 때.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윈도우 샀어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윈도우 사서 쓰고. 좀 그래갖고 우리가 프로그램들 사서 쓰시도록. 왜냐? 우리 자녀들 중에 많은 자녀들은요. 프로그램 개발자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자녀들의 저작권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 살 돈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외식 한 번, 두 번 안 하면 그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둠의 자녀로 키우지 마시고 꼭 빛의 자녀로 키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점검을 하지 않지만 집에서 아빠랑 엄마랑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있나 없나 점검해 보는 일 자체가 그게 엄청난 교육이 돼요. 이거 봐라. 여러분이 산 프로그램 있으면 샀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거 아빠가 돈 주고 산 거야. 엄마가 이거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린 이렇게 다른 사람의 걸 도둑질 하지 않아. 너도 꼭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회사에 갔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엔지니어니까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설계하는 팀에 속해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써요. 집에서 안 쓰는 그런 설계 프로그램들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마침 맡은 일이 저희 팀에서 저 혼자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고 있었냐면 데모 버전은 뭐냐면은 저쪽 프로그램 만든 회사에서 이렇게 일정 기간은 이거는 공짜로 쓰셔도 됩니다. 뭐 한 달간 데모 버전을 쓰셔도 됩니다. 공짜로.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저희 걸 사십시오. 근데 그 데모 버전이 1년짜리였어요. 저희가 1년간 써도 됩니다. 허락을 맡은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그래도 필요하면 사서 쓰십시오 했는데 제가 마침 회사 들어가서 그거 할 때 이제 1년이 다 된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걸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장님께 얘기했어요. 이거 사야 됩니다. 했더니 부장님이 그거 사지 말고 컴퓨터에 있는 날짜가 예를 들면 오늘 날짜가 얼마예요? 2021년 12월 8일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2021년을 2020년도로 고쳐. 그럼 그 컴퓨터가 1년 전 날짜가 되기 때문에 데모 버전이 그대로 잘 작동할 거야. 그렇게 해서 1년 더 쓰면 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회사도 당연히 다 프로그램 사서 쓰는데 그거 하나는 제가 혼자 하는 그 일 하나만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 사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신입사원이었어요. 제가 1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회사 들어간 지. 1년도 안 됐을 때 부장님한테 저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프로그램 이거 불법 프로그램 쓸 수 없습니다. 부장님. 제가 그때 회사를 관두려고 그랬어요. 중간에서 과장님이 굉장히 난처해 하셨어요. 저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부장님이 알겠다. 이성용 씨 알았으니까. 그래서 저를 이렇게 크게 나무라시지 않았고 내 회사 사정이 있으니까 딱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기왕이 찼을 때에는 꼭 프로그램을 사도록 하겠다.
당신께서 이것은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겠다 하셔서 제가 한 발 물러나기는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실제로 얼마 안 가서 퇴사하고 선교지로 떠났죠. 그런 일들이 저를 좀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힘들어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맞서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사람을 따르냐. 내가 밥그릇 없어진다 해도 나는 이 직책에서 잘린다 해도 나는 옳은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박종국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정직에 도전하는 교회, 그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프로그램 사서 쓰는 거 꼭 실천하시고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가슴 아플 때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정말 은혜스럽게 찬양하면서 PPT 탁 찬양 가사 쫙 나오고 막 나오고 있는데 그 밑에 갑자기 경고 메시지 딱 써요. 이 윈도우는 정품 윈도우가 아닙니다. 자,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교회가 그거 정품 살 돈이 없을까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책임 맡으신 우리 목자님들 꼭 프로그램 사서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프로그램들. 예배 드리는데 새신자가 와갖고 예배 드리다가 그 밑에서 이 윈도우는 정품 윈도우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 나오고 싶을까요? VIP들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귀찮지만.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노래 저작권을 지킵니다. 우리 자녀들 곧게 앉기. 자, 이삭이 바로 앉아보세요. 자녀들 곧게 앉기. 딱 좋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음원 저작권을 지킵시다. 음원 저작권을 지킵시다. 네. 또 선생님이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그때쯤에 소리바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유행이었어요. 소리바다. 그건 뭐냐면요. 놀라운 프로그램이었어요. 내 컴퓨터에 만약에 그 mp3 파일이 하나 있으면은 다른 컴퓨터에 또 저기 멀리 있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 미안해요. 저희 딸이 눌렀네. 네. 저기 멀리 있는 누군가가 또 mp3 파일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꽃들도라는 은혜로운 찬양을 갖고 있는데 저기에 또 그 뭡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이런 찬양을 저 사람이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둘이서 서로 공짜로 이 파일을 이렇게 바꿔갖고 내가 저 사람 거 다운받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내 거 다운받고 이 파일이 개인적으로 오고 가는 거예요. 공짜로. 얼마나 그 혁신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 제가 대학교 때 은혜로운 찬양 100곡 쫙 다운받아갖고 소리바다에서 들으면서 정말 은혜롭다. 항상 컴퓨터 작업할 때 듣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아, 이거 도둑질이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저는 은혜로운 찬양 듣고 신앙이 성숙해야 되잖아요. 아니다 성령아, 넌 도둑놈이다. 그래갖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다 지우고 그때부터 찬양을 안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선생님이 대학교 때는 그 mp3 파일을 그 돈 주고 살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멜론에서 사고 뭐 이렇게 사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사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저작권을 지키고 이 mp3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좀 그런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가고자 했던 길이 그런 길이 아니어 갖고 그런 서비스를 안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서비스가 생겨나갖고 그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이걸 자녀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할 때 오히려 돈 벌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정직을 가르치는 건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길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저작권 확인하고 듣는 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유튜브에서 은혜로운 찬양 들을 때 뭐 이것저것 동영상 볼 때 특별히 뭐 찬양이나 영화 같은 거 볼 때 저작권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저작권 있는 건가? 이거 저작권 없는 거니까 듣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손 드셨네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개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좀 개념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 발전 과정이 있어요. 이게 선진국일수록 저작권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많이 옛날보다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역에서 좀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실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들면 꽃들도다. 여기 클릭하면 이 링크가 나옵니다. 꽃들도라는 노래를 내가 좋아해서 꽃들도 검색을 딱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Jworship이라는 데 보면은 Jworship 오피셜 채널. 이건 뭐냐면은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직접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서 거기 광고 수익이 생기면 자기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음원을 직접 올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들어도 저작권에 위배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은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똑같은 꽃들도인데 똑같은 노래예요. 똑같은 노래인데 그 방금 Jworship이 아닌 사람이 여기 보이시죠? Jworship이 아닌 사람이 올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왜 올렸느냐? 여기 맨 밑에 여기 보면은 유튜브 라이선스 제공자에서 이게 요즘에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라이센스를 비용을 내고 그 노래를 합법적으로 자기가 채널에 올릴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광고 수익이 이 저작권자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곡들은 들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곡들은 들어도 된다. 이거는 도둑질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꽃들도 올려놓은 거 다 들어도 되느냐?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 봐보세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분이 자기가 악보도 만들고 자기가 직접 연주해서 꽃들도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거 Jworship에서 부른 거 아니니까 제가 직접 연주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래를 안 불렀어도, 그러니까 저 가수가 노래 부른 걸 내가 그냥 공짜로 올린 게 아니라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자기가 연주했어도 그 곡을 원래 만든 사람, 작곡가, 작사가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돼요. 실제로 여기 채널에 보면은 거기 아까 저작권 표시됐던 데 있죠. 여기가 그냥 비어 있어요. 이건 뭐냐? 꽃들도라는 노래를 만든 가수한테는 낼 필요 없겠죠. 자기가 불렀으니까. 근데 작곡자, 작사가에게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냈다라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은 도둑질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작권을 확인하시고 듣는 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가 나중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갈면은 나중에 그런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 이런 게 참 문제인데 은혜로운 찬양 100곡 듣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에 좋은 찬양 100곡. 이런 것들도 보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저작권 자리가 이 경우에 지금 비어 있죠. 요 26곡 연속 듣기인데 요거 중에 하나가 꽃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검색이 됐거든요. 이 채널이. 근데 저작권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건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00곡짜리인데 그 100곡에 대한 저작권 여기다 라이센스 써갖고 지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는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은혜롭다고 다 듣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이 채널에 올리신 이분도 크리스찬일 텐데 이분이 뭐 특별히 악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다라기보다 너무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이분도요. 그래서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분을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비난하는 게 아니지만 이 일은 잘못된 일이라는 건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진하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뱀처럼 지혜롭게 지킬 건 다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악보, 자 여기 네, 이거 좀 이따 질문 나중에 받도록 하고 유튜브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악보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악보책 복사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될 수 있어요. 저작권법이나 이런 걸 좀 살펴보면은 저도 거기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살펴보면 뭐냐면은 내가 악보책을 샀어요, 이미. 샀는데 내가 좀 필요해 갖고 한두 장 복사해 갖고 좀 내 개인적으로 썼어요. 이런 거는 위배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CD를 샀어요. 그래서 어떤 앨범을 샀는데 그거를 MP3로 바꿔갖고 내가 MP3 플레이어에다 넣고 개인적으로 듣고 다닌다. 이런 거 괜찮아요. 이런 거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MP3 샀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쫙 뿌린다. 교회에서 악보책 하나 사놓고 그거 항상 10개씩 20개씩 복사해서 쓴다. 이거 저작권법 당연히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악보 복사하지 마시고 악보책 사서 보세요. 복사하실 거면은 복사할 거만큼 좀 악보책 사면 안 될까요? 왜냐? 그 악보책 만드는 사람들도요. 그 악보에 대한 노래 하나하나에 대한 저작권료를 다 내고서 지불하고서 그거 쓰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보통 악보책 보면 몇백 곡씩 들어있잖아요. 그 몇백 곡에 대한 저작권을 하나하나 다 해결하고 그 귀한 책을 만든 거예요. 그분들의 노동과 그분들의 삶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10,000원, 20,000원 돈 내는 게 아까운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보책 사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인터넷에 악보가 공짜로 막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도 저작권이 지불된 악보가 있고 지불되지 않은 악보도 있어요. 그런 걸 구별해서 저작권료 낸 거를 돈 내고 사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교회에서 찬양, 은혜로운 찬양할 때 찬양 가사가 딱 뜨는데 뭐 이렇게 밑에서 뭐 뿅 올라오고 이거 얘기했잖아요. 밑에서 윈도우 정품 아닙니다. 뿅 올라오지 않아도 사실은 찬양 가사를 찬양을 만든 그 작사자한테 허락받지 않고 찬양 가사를 그냥 PPT에 띄우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예배 때 그 곡을 만든 사람에게 허락받지 않고 PPT 가사만 띄워도 위법이에요. 그게. 그건 왜냐하면 교회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교회저작권협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큰 교회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걸 알아갖고 여기다가 저작권협회에다가 1년에 얼마 돈을 지불하고 그 노래들의 가사를 다 받아다가 씁니다. 다운공동체교회도 결코 작은 교회 아니니까 지금까지는 넘어갔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찬양 사역자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 대가 지불을 할수록 우리 자녀들 중에는 찬양 사역자가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작곡가가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작사가가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가시면은 이 사이트에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악보도 그렇고 사진 특별히 굉장히 복잡해요. 사진 저작권 같은 거 보면은 저도 이렇게 뭐 블로그 같은 데 글을 올리거나 또는 제가 책을 만들 때 이렇게 이미지를 쓰거나 할 때 저작권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요. 사진 하나에 대해서 이 저작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건 지금 대표적인 거 몇 개 써놨는데 비상업적인 용도로 만약에 당신이 내 사진을 쓸 거면은 이걸 갖고 비즈니스 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당신이 혼자 뭐 교회에서 쓰든 NGO에서 쓰든 블로그에 올리든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쓰는 건 얼마든지 허락하겠습니다. 이런 라이선스가 있고 상업적인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용도로도 공짜입니다. 이런 라이선스도 있고 비상업적인 용도로는 공짜이지만 상업적인 용도로 쓸 거면 돈을 내세요. 이런 라이선스도 있고 비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되지만 꼭 저자 표시, 누가 이 사진을 찍었는지 꼭 표시를 해주세요. 이런 라이선스도 있고 그 사진 하나하나마다 라이선스가 굉장히 달라요. 물론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복잡해요. 그 사진 하나 다운받아 쓰는 거 그거 귀찮아요. 하지만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걸 배워야지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정직하게 도둑질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밥벌이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다운받아 릴리스 때 애들 PPT 만들 때 구글에서 찾아갖고 이 사진 좋다 무조건 넣지 마시고 이 사진 저작권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자. 이거 네 PPT 만들 때 넣어도 되는 걸까? 귀찮지만 이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손해, 재정적인 손해가 볼 수도 있고 사람의 명예의 손해가 갈 수 있어요. 미래의 시대는 그래요. 이 사람이 딱 하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정직한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업계에서 뭐 소문이 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PPT 만들 때 다 이미지 무단도용했대더라. 일부러 그랬겠어요?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그 사람의 명예가 이 인터넷 시대에 하루아침에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쌓아왔던 명성이 그거 하나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기의 삶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가르쳐줄까요? 누가 전도사님이 가르쳐줄까요? 아니요. 부모님이 하나씩 가르쳐야 되는 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건 글을 쓸 때 인용을 밝히는 것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불법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글을 쓸 때 인용을 밝히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설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한 편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인용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설교할 때 책에서 읽었거나 다른 설교에서 들었거나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거나 그럼 뭐 아주 복잡한 것들이 그냥 짬뽕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한 문장 한 문장 얘기할 때마다 저작권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밝히는 좀 문화가 있어요. 우리 안에. 물론 그게 어떤 성령님께서 주신 집단지성을 사용해서 되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밝히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어떤 신앙서적을 쓰거나 할 때에 심지어는 신앙서적이 아니라 신학서적을 쓰면서도 인용을 잘 안 밝히는 문화가 있어요. 좀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 이것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헬렌 켈러가 눈이 안 보이고 그죠? 귀도 안 들렸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엄청난 작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자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자기가 글도 쓰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글을 써갖고 아마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써갖고 선생님한테 보여줬는데 선생님이 딱 이거는 표절했는데 이 내용은 어디서 네가 갖고 온 건데 딱 얘기했는데 헬렌 켈러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라고. 자기는 절대 그런 일 한 적이 없다고. 막 거기서 완전히 반박을 한 거예요. 절대 아니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헬렌 켈러의 그 글이 어떤 다른 소설에 이미 있었던 소설의 내용이 베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헬렌 켈러가 그거를 일부러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옛날에 너무 잘 읽었던 글인데 자기는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창작을 집중하다가 보니까 자기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근데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거 정말 좋은 내용이다 하고 썼는데 그 당시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거 내가 전에 저기서 읽었던 내용이었구나. 너무 이거 죄송하다. 그때 인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착오들이 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저작권에 신경을 쓰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저작권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살면은 나중에 이 자녀들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학사 레벨, 석사 레벨, 박사 레벨 또는 뭐 어떤 공인의 레벨로 올라갔을 때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글인데 나중에 저 사람은 표절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 또 땅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을 점점 중요시 여기는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지금 훈련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그때의 잣대로 지금의 일들을 판단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글을 쓸 때 인용을 밝히는 거, 인터넷에서 싹 긁어다가 숙제 만들고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긁어왔으면 인터넷 어디서 밝혔다, 어디서 인용했다 표시하시고 그중에서 내가 한 내용은 이거다 표시하고 이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지 나중에 어떤 높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자녀가 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자녀의 어떤 학문적인 수준이나 어떤 사회적인 수준이 어떤 한계에 딱 봉착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이셔서 올라갔을 때 갑자기 추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자녀들은 창작으로 먹고 살 일이 많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작가, 뭐 글을 쓰거나 아니 프로그래머 아니면 요즘에 만화를 그려서 또 먹고 사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그죠? 아니면 발명가, 뭔가를 만들어서 특허를 내갖고 또 미술가, 그림을 그려서 사진가, 사진을 찍어서 음악가, 작사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게. 우리 자녀들 중에 상당수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자녀들과 부모님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 읽어볼게요. 나 먼저 남의 저작권을 남의 저작권을 지켜줍시다. 지켜줍시다. 해주십시다. 나 먼저 나 먼저 남의 저작권을 남의 저작권을 지켜줍시다. 지켜줍시다. 요? 가면 야 있어. 꿍했어. 알겠어. 아팠어? 어디 아팠어? 머리 꿍했어?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기 찬이인가요? 찬이? 엄유선 선생님 때 찬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들려요? 네, 들립니다. 소유마을 교회할 때 마이크를 하나만 켜야 되겠다. 때 들려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지금. 토요마을 교회 할 때 네, 주보가 필요한데 네, 그 주보 안 가지고 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인터넷에서 화면 공유로 악보를 찾아서 해주는데 그것도 안 되죠. 아, 이게 참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일이라서 그게 만약에 찬이가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꽃들도란 노래를 만든 사람인데 어떤 사람 교회 사람들이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인터넷에서 찾아서 악보 사지도 않고 악보 카톡으로 싹 공유해서 본다면 찬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행복하고 정말 은혜스럽게 써서 너무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에이 도둑놈들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뭐요? 에이 도둑놈들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그죠? 네. 저도 찬이랑 생각이 같아. 답이 되었나요? 그러면 네. 다른 대안이 있어요? 다른 대안,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거. 다른 대안이 있어요. 악보책을 사면 돼요. 악보책을 사서, 악보책을, 자, 우리 몇 번 악보니까 그거 펴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아프지 많이 샀었는데. 네, 조금 귀찮죠, 그죠? 네. 그냥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딱 보내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찬이가 너무 중요한 거 질문해 줬는데 저작권을 지키는 일은 귀찮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은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귀찮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고요. 또 다른 사람 질문. 네, 우리 신재윤 군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작권을 만약에 꽃들도라는 음악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해요. 네, 그러면 그 작곡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면 어떡해요? 아하, 죽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지불할 때는 그 사람한테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작곡가나 작사가들을 싹 모아갖고 내가 당신네들 권리를 대신 운영해 주면서 내가 돈을 받아서 당신에게 보내주겠어 이런 일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대신 내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 저작권이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저작권료 수입을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중에서 아주 오래된 것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원 저작자가 죽고 60년인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저작권이 다 풀려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우리 인류의 자산이 돼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자녀들이 아마도 살아있을 법한 그 시간 동안은 저작권을 지켜주자. 이게 아마 본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재윤 군 답이 되었나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 더는 다른 사람 질문부터 받고 시간이 되면 또 한번 기회를 줄게요. 네. 또 다른 사람 질문 있는 사람 손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조성규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책은 저작권이 60년이 넘었다고 보고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개역 한글의 경우에 저작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개역 개정이 나왔죠. 새로. 개역 개정은 새로 고쳐져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저작권이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개역 개정에 있는 성경 구절을 올리려면은 그것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성서공회에 문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성서공회에 문의를 해보면 예를 들면 저는 실제로 자녀들 책을 만들면서 그 저작권 관련 성서공회랑 해서 저작권료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성서공회 기준이 있어요. 물어보면 그게 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9절 밑인가 109절 밑인가 그렇게 인용을 할 때에는 이제 그냥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뭐 얼마 이상 이렇게 되면은 저작권료를 어떻게 다 달라요. 그거를 성경을 어플했을 때에 뭐 출판을 할 때에 뭐 할 때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서공회에 문의를 해갖고 거기에 기준에 맞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로 교회에서 뭐 한 구절 두 구절 인용하고 하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면 우리가 다 이미 성경책을 사고 있기 때문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별도의 저작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목장 모임 하는데 성경 구절 인용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네. 네. 우리 하성이 손 들었네요. 됐다. 만약에 네. 베토벤이 죽은 지 60년이 지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마음대로 카톡에 올리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노래들 같은 경우에 내가 예를 들면 하성이가 내가 악보책을 만드는데 베토벤의 곡을 넣고 싶다. 넣어도 되죠. 근데 이건 하나 주의할 거는 있어요. 베토벤이 죽었지만 그 악보를 만든 사람은 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보를 인터넷에서 내가 가져다가 마음대로 쓰는 건 안 돼요. 악보를 만들면 악보를 만든 사람, 곡은 자기가 안 만들었지만 악보를 만든 사람의 저작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베토벤의 곡을 갖다가 하성이가 직접 내가 악보를 만든다. 이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든 악보를 가져다 쓴다. 이건 저작권료를 또 지불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이 어떤 무료로 올리지 않은 이상. 답이 되었나요? 네,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찾아서 카톡에 올리는 것도 그거죠? 유튜브에서 찾을 때 이런 것들 좀 신경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신경 안 썼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카톡에 올릴 때 라이센스를 비용을 지불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있으면 카톡에 공유해도 상관없어요. 그 유튜브를 봐줄수록 그 사람 그 곡을 만든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너무 아름다운 곡이지만 저작권을 해결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은 카톡에 올리면은 그 사람 저작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배하게 되는 거죠. 위배하는데 동참하게 되는 거죠. 하성이 답이 되었나요? 네. 네, 심일진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교회의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악보를 사용하는 거랑 네. 유튜브에 뭐 찬양 같은 거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매년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아,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네, 다음 그러면은 그런 네. 경우에 그 예를 들면 이제 초등부에서 마을교회 아까 그 찬이가 이야기한 거예요. 네. 초등부에서 마을교회를 할 때 주보를 만들고 그 악보를 가지고 주보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배부를 하는데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을까요? 그거랑 별개의 문제일까요? 그거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구입하신 그 라이센스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아마 제 생각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세한 범위- 거는 네, 자세한 거는 그 범위를 그쪽 단체랑 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좀 해소를 하시고 찬이군 우리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뭔가 우리 교회 잘하고 있었네. 그지 찬이야? 역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와. 그래요. 감사합니다. 심일 선생님 알려주셔서 역시 당원공부트 멋집니다. 또 다른 분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제가 라이센스 얘기할 때 우리 양선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그거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셨군요. 아, 네. 감사합니다. 또 누가 방금 손 들었는데요? 아, 네. 우리 신은나 양 얘기해 보세요. 그 노래 불러서 유튜브에 만약에 올리려면 그 노래도 저작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올릴 때 이 저작권을 지불하는 단체를 찾아갖고 거기다가 저작권을 예를 들면 이런 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요. 요즘에요. 거기다 저작권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 내에서. 거기 찾아서 내고 하시면 더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아마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얼핏 예상하기로는 돈을 안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그렇게 광고 수익이 나면 아예 저쪽으로 광고 수익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얼마 내는지 안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낸다고 해도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우리 은하 양이 좀 잘 알면은 우리들한테 다시 가르쳐 줘도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우리 은호? 은호예요, 은호? 네, 은호 얘기해 보세요. 들려요? 네, 들려요. 만약에 자기 유튜브도 저작권이 있어요? 네. 자기 유튜브요? 네. 은호가 예를 들어서 뭘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은호나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우리가 뭐를 만들거나 찍거나 해서 창작을 하면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올릴 때 저작권에 대해서 내가 표시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데 올리지 말아주세요. 다른 데 올릴 거면 제 이름을 꼭 밝혀주세요. 비영리적으로는 공짜로 써도 되지만 상업적으로 쓰려면 돈을 내셔야 돼요. 아니요, 비영리로 쓸 때에도 무조건 이건 저작권을 내셔야 돼요. 그건 저작권자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림 하나를 그려도 그 저작권이 생기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켜주기를 원하세요. 답이 됐나요, 언어? 아, 재밌는 질문이었네. 또 다른 사람 질문 있어요? 네, 이삭이 얘기해 보세요. 이삭이. 들리세요? 네, 이삭군 잘 들립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누가 어떤 노래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노래를 그 돈을 주고 만들려고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만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잠깐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네. 제가 그 노래를 그 돈을 지불하고 유튜브에 올리려 해요. 네. 그러면
근데 만약에 그걸 만든 사람은 아니고 그걸 만든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서 또 이미 그걸 또 따라한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면 그렇죠. 무슨 이해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2차 저작물이라 그러는데 원래 노래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노래를 불렀다. 아니면 그 원래의 곡을 내가 그 사람의 허락을 받고 편곡을 해갖고 바꿨다. 이것도 허락을 다 맞춰야 되는데 그런 2차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만든 노래를 내가 불렀다. 그러면 그 내가 노래 부른 그 내용, 그 곡, 그 소리, 그 노래에 대해서는 그 녹화본, 녹음본에 대해서는 나도 저작권을 갖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 사람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그죠? 답이 되었나요, 이삭이? 제가 이삭이 질문에 핵심을 잘 대답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 말은 네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그걸 만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돈을 잘못 지불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지불하면 그러니까 잘 지불을 하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 만든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자기라고 우기면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사람들끼리 법적인 싸움이 생겨갖고 그럴 때는 그 사람들끼리 법적으로 해결을 할 거라서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저작권, 예를 들면 음악 관련해서는 한국의 저작권 협회가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허락을 받게 되고 한 곡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가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곡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작권 협회 딱 들어가 보면은 딱 검색하면 그 곡에 대해서 쫙 나와요. 이 곡은 언제 불려진 곡인데 이런 버전인데 저작권 누구 작사는 누구 쫙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창작을 하고 싶을 때 저작권료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낼 가능성은 의외로 굉장히 적다는 거, 안심해도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이 정도 하고 우리 재훈이 미안한데 우리 저기 나눔부터 하고 시간이 되면 마지막에 또 한번 기회를 부모님께 좀 질문을 해서 부모님이랑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관관계로. 네, 영순아 목사님.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우리 친구들 헤어지기 전에 아까 우리 심은실 우리 간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협한 부분도 솔직하게 있고 근데 어쨌든 교회는 우리 교회가 500명이 좀 안 되는데 500명 기준에 준하여서 악보와 PPT와 음원을 쓸 수 있도록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돈을 다 내고 있긴 해요. 교회가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혹시나 디테일하게 놓친 게 있다면 오늘 강의를 또 기준으로 삼아서 더 정확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친구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